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끝에 14절 15절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늠은 어디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0장은 1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하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백성들이 받을까? 예, 받지 않죠.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이걸 받든 받지 않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많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제일 많이 가르치셨던 갈릴리, 벳세다, 가버나움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3년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높아지겠느냐? 네가 땅 아래까지 떨어지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다.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들었다면 진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참 어떨 때는 한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면 왜 말씀하실까? 이렇게 주님께서 처절하게 이 백성을 본인의 그 주님의 표현을 따르면 버리시겠다. 그렇게 한다면 왜 그렇게 하실까? 어떨 때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옹기장에게서부터 옹기를 샀습니다. 옹기라는 게 이렇게 목에 가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옹기죠. 톡이죠. 비싸지 않은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바깥에 놔둬도 되는 그런 톡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너희들의 근처를 주고, 제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에레미야 이야기를 다 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일들만 따라서 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끔찍한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바알과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좀 만약에 경중을 따지자면 제일 끔찍하게 여기시고 제일 싫어하는 우상의 그 방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바칩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이 그런 습관이 있었고 암몬 자손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이 가나안 족속이 하던 습관이고요. 몰렉, 암몬 자손이 하던 습관입니다. 암몬 자손의 후예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결국 이들이 행하던 일을 유다가 똑같이 받아와서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제일 드러내놓고 한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것을 또한 행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가운데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로 바쳤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어떨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찾고 계획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하여튼 아하스가 그렇게 했고 히스기야가 개혁했지만 또다시 므낫세가 뒤집어 엎었고 뒤집어 엎는데 55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모든 우상, 세상에 있는 우상은, 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모든 나쁜 짓과 악한 짓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다 해봤던 사람, 므낫세. 그것도 55년 동안.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고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놓으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있고, 그리고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또 다시 히스기야만큼 경건한 왕입니다. 모든 제사 다, 그런 우상 제사 다 없애고 불에 태서 없애고 다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눈 골짜기에 있었던 몰렉에게 드리던 그 제단 다 허물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됐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한 개혁에 약간의 소망의 빛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또 기다렸습니다. 요시야가 개혁할 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왕을 따라서 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문제가 심각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찬스가 있을 때 그렇게 했었어야만 되는데 왕이 하니까 따라가긴 합니다. 마음은 콩과세가 있습니다. 모양은 개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보다 못해 뭐라고 하나님 예언하시느냐?
내가 이 땅을 멸망할 텐데 너희들이 자식을 네가 먹고 친구의 살을 네가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제일 끔찍한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방 민족도 잘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기 직전 전쟁을 치를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 흰놈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되며 여기에 매장할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시체가 많이 쌓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15절의 마지막 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15절에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참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명을 많이 하죠. 내가 불순종하는 많은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내 말 들으면 된다. 이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대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세대는 부흥을 경험하고 어떤 세대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세대입니다. 그럼 이 다음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까? 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실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쌓은 어떤 잘못된 유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나 혹은 자녀들이 선택한 그 길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마지막 세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하용재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같은 그야말로 이 복음주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그런 분들의 곁에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면서 부흥의 마지막 끝 부분에 나도 동참했던 것이 아닐까. 교회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했습니다. 땅도 사고 건축도 했습니다. 교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거기를 떠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가 오버레이드였느냐면 홍정일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제 목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생겼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회 실패했다. 내가 성경 가르치면 사람들이 알아서 변할 줄 알았다.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저는 그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그때는 들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막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때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 잘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사람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목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 내가 목회를 성공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 홍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다시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내가 참 나이브했구나. 내가 제자 훈련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킬 것을 참 나이브했구나. 아니, 내가 내 자신이 참 나이브했구나. 제가 나이브란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말로 좀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구나. 결국 제가 나이브하게 목회한 것에 결과물이 나타날 텐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떠나온 다음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비례할 만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나이브하게 목회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다음 세대가 어떤 대가를 치를까? 내가 혹시 잘못된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 이런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영향을 미치고 저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들이 볼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목사인 너는 가르친 대로 살았냐? 장로와 권사는 정말 신앙의 선배로서 30년, 40년 신앙생활한 만큼 성도들의 본이 되냐? 목사도 본이 되냐? 이걸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본이 됐을까?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아니면 저 목사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장로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권사처럼 되지 말아야지, 혹은 저 집사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을 혹시라도 내가 듣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사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그 세대에 이런 저주를 다 쏟아부으셨습니까? 문하세도 있고 그 위에 아수도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참으시더니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다 쏟으셨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면 혹시 우리 시대가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 돌아와라, 깨달아라, 내가 기회를 줄 때 좀 나이브하게 살지 말아라,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고 관용적이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나이브하지 말고 이민교회를 보면서 너무 나이브하지 말아라, 이대로 흘러가게 놔두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반토막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허수가 떠난 거죠. 실제적인 숫자들만 남고 그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던 사람도 떨어져 다 나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잘된 거고 한편으로는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 제가 떠나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한국교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는 그 내린 결론이 한국교회 한 600만에서 650만밖에 안 된다. 이미 2,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딱 그 숫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실력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심각하게, 제가 거기다가 부사를 집어넣는다면 너희들이 심각하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리고 늘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아갔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니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내 말을 좀 제대로 들어라. 내가 말할 때 좀 귀담아 들어라. 잘못됐다고 얘가 얘기하면 그걸 인정할 줄 좀 알고, 이것이 어긋났다고 내가 얘기하면 어긋났다라고 고백할 줄도 알고,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고 내 사랑을 부어주고 내가 그 죄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 너희들의 그 무지함과 너희들의 고집 때문이 아니냐. 맞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나이브한 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거 변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변명하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눈이 가려지고 제가 참 미련해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게 변명이 될까요? 변명 아니죠. 변명 될 수 없습니다. 나이브한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나이브한 걸 선택했거든요. 내가 나이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브한 죄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는 뭐냐? 너 이제까지 나이브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너에게 호소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네가 정말 돌이킬 수 있으려면 네가 어디에서부터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엇이 너의 삶의 습관에 나이브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쉽게 선택하고 쉽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내가 내 멋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너 그거 고쳐야 돼. 주님 기회를 주고 있잖아. 저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언제 이 기회가 다 마감될지 모르지만, 아 그래, 이게 은혜의 기회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주신 그 시간에, 은혜란 내가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도 아니며 나이브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은혜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읽을 줄 알고 진지하게 받을 줄 알고 귀하게 그것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요. 그 은혜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잘못됨을 고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로 내가 꼭 고침받아야 될 그곳에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계속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내 나이브한 것이 문제라면, 아직도 직면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게으름이 문제라면, 쉽게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면, 주님
이것 기회 주실 때 고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거니 우리는 괜찮겠거니 이 정도 살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가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변화받기를 간구하고 변화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몸부림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교묘합니다. 우리는 변명도 많이 합니다. 잘 빠져나갑니다.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개발해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빠져나갑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면하지 않습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쉬운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였어. 기회가 있을 때에 고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내 깊숙한 그 드러나지 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해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